네, 샤론 성가대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우리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성경입니다. 위치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과 이 땅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와 친숙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를 훨씬 더 친숙하게 많이 이용하고 인용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경의 그 결론과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14만 4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문자적인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들은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한 나머지 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구원이 와야 되잖아요. 오지 않으니까 말을 바꿔버렸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자격 수준을 높여버렸습니다. 7장 첫 부분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구원받는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안산강림교회, 또 안산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서울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 열방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바로 다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인 9절부터 뒤에 나오는 또 어떤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천상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지상 교회에 남아있지 않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여 천성에 있는 그 교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성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장의 모양은 시대와 또 나라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또 사용하는 사람과 신분에 따라서도 그 도장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왕들은 왕의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반지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내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 것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있는 도장을 찍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소유권을 표시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서관에 보면은 책들이 다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책을 아끼는 사람들은 책 도장을 만들어 자신의 책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나타낼 때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또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임봉한다고 하죠. 어떤 공적인 서류나 그 봉투에 겉면에 도장을 찍어서 안에 내용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도록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 공적인 봉투에 있는 도장이 훼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서류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서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도장을 언제 사용하죠? 우리는 흔히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중요한 서류에 끝에 도장을 찍죠. 우리가 흔히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주민등록 등본만 떼어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만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인을 어디에 찍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이마에 찍습니다. 이 이마에 찍는 것도 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면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입맛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계시록을 보니까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그렇다면은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교회 또 외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지상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지상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이나 핍박을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자 애쓰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그냥 말씀대로 살고 타협하고 살면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살고자 노력하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은 다 말씀에 따라서 순교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회중의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막을 힘이 없어서 그저 두고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막을 힘이 있으시지만 그냥 두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육체적인 보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눈에서 뭘 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돌을 던진 저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육신의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입니다.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믿음의 보호입니다.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과 수많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을 말씀을 드렸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들 12사도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또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곱해서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을 보면요, 이 지상의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부를 때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교회가 이기죠?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이긴 자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던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 승패를 가르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44년 6월 6일 프랑스령인 노르망디에 행해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은 전쟁의 완벽한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날을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독일군들이 남아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히 이제는 이긴 싸움 가운데서 남아있는 독일군을 소탕하면서 이긴 싸움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5년 5월 9일 독일군이 항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완전한 승기를 가져온 날이라서 D-Da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단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시고 남아있는 사단들을 소탕하는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빅토리 데이, V-Day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싸움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그 싸움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십자가 붙들고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 끝난 싸움을 통해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9절을 보면은 이제는 천상의 교회가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앞에서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는 14만 4천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또 숫자가 나오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것은 바로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이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말씀처럼 능히 셀 수 없는 머리가 천상인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구가 정말로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인구를 말하는 부분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이 되죠. 또 이어서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성취가 보여집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역대상 2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지혜를 구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언제 완벽히 성취가 돼요? 바로 천상의 교회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에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전 175년경에 왕이 된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신이 왕이 되자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요, 그 당시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동일시여깁니다. 야, 그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 로마의 신인과 제우스와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은 신이야. 그리고 유대인이 신성시 여기던 그 성전에서 돼지를 들고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던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모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살이나 서기관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였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수전전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전이 바로 그날이에요. 유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탄환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하누카 수전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자신들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선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고 제우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자신의 전통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행복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뿐만이 아니라 매년 수전절이 되면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떻죠? 3.1절과 광복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치욕스러웠던 그 일제 강점기의 36년을 이기고 독립한 날을 지금도 우리는 기념하잖아요. 3.1절과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면서 마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전절만 되면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탄환할 그 기쁨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상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에서는 그 모든 전쟁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승리를 가져옵니까?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이제 예수님 재림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지상의 교회가 현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있죠. 이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있는 그 지상교회에서 수많은 그 영적인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패배를 했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죠. 남아있는 그 사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단에 빠뜨리려고 믿음 가운데 떠나게 하려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사단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남아있는 그 사단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어때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는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까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바로 이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었던 그 내재가 눈처럼 희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그 옷을 벗고 정결케 된 자가 바로 환난에서 나와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피로 희게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상의 교회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직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줄일 것입니다. 때로는 목마를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기운에 영과 육이 상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없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영적 전투 끝에 도달한 그 천상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계시록 7장 16절처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상의 교회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이제 우리의 영이 주님과 거하게 되죠. 천국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벌써 지난주부터 좀 많은 분들이 좀 빠지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되면은 뭐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내려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향이나 명절 때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에 찾아간 이유가 뭐죠? 단순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인데 물어보니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릴 때 온 가족이 서울로 다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광주가 고향이지만 광주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고향이고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고향인 겁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고향은요, 가고 싶은 고향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최근 들어서 제주도에 예멘의 그 난민을 수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 예멘은 이슬람교가 100%인 나라라고 합니다. 뭐 해외에서 가끔가다 폭탄 테러가 나면은 대부분 그 이슬람 IS 소행이죠. 2001년도에 벌어졌던 그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도 바로 IS 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저들 우리는 또 살인자,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교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런 테러를 감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슬람교에서는요, 그들이 순교를 하면 심판 없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순교해서 들어간 천국에서는 어떠한 곳인가? 여자 72명이 수종을 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들어간 천국에서는요, 자신이 이 100명분의 정력을 소유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실제 가고 싶어하는 천국 어떤 곳이에요? 여자 72명과 100명분의 정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 성적인 쾌락을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슬람교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마음껏 먹고 자기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게 꾸며진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 어떤 곳일까요? 피자나 치킨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부모님과 제재가 없이 마음껏 게임할 수 있는 이곳, 그곳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일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뭐 성곽은 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금과 유리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천국은 정말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기대해요.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 그처럼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희귀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더 이상의 화폐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 천국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지천에 깔려있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상에서 금은보화를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그곳에서도 마음껏 차지하겠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씨름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씨름을 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천하장사 강호동을 설명해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곰처럼 거대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사자처럼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함부로 시비 걸었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은요,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통해 본 천국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뭐예요? 금은보화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뭐예요? 금은보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봐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천국이 이렇게 귀한 거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성경을 통해 만났던 12사도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천국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경으로 수없이 들었고 그림과 영화로만 보았고 상상 속에서만 흠모하였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벅차시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쳐세어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 가면 저 같은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지만 천국에는 그 말씀의 본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게 지겹고 5절까지인데 찬양의 도자가 1절부터 다시 아유 또 하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이 자원하는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사모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또 세상 문화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까요? 나의 신앙은요 어떠한 위치로 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간혹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런 분들 계세요. 또 이 땅 사는 거 힘들고 괴로워서
야, 이 고해 같은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또 온전한 천국관도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요, 도피성 발언이에요. 도피성 발언. 예수님의 그 피로 옷을 씻어 정결케 된 우리는요, 천상의 교회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지상의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육적인 일은 대충 하고 영적인 일에만 힘써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전도서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힘써 감당해야 돼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야 하셔야 되고,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 설교입니까? 가만 보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너무 세련되졌어요. 야, 예수천당 불신조,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요즘에 예수천당 불신조 그런 말 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 어땠어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찬송가 205장 가사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국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늘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산적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새벽기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조금만 견뎌, 예수님께서 너의 흐르는 그 눈물 닦아주실 거야. 오늘도 그 천성을 바라보고 정말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